형제님들께서 여기 올라오셔서 여름이 좋니 겨울이 좋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봄에는 황사가 있어서 싫고요,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싫어요. 그리고 가을에는 이 태풍이 엄청 강하게 올라와서 싫고요, 겨울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빙판길이라서 너무 싫어요. 구원받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정말 다 바뀌더라고요. 정말 봄에는 꽃, 여름에는 그늘 아래 따사로움, 가을에는 그 낙엽 지는, 그리고 겨울에는 그 눈, 다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신가요?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여름이 좋다고 하시고 오늘도 구독자분들이 오셨네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계절이 다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찌그러진 축구공이 있습니다. 바람을 넣지 않으면 다시 부풀지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경험으로, 체험으로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세상에서 가르치는 건 마치 이 찌그러진 축구공이 오랜 시간 놔두면 이렇게 변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에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가르쳐? 그죠? 세상에서 바람 안 넣으면 축구공 찌그러져 있어 이렇게 가르쳐요. 자,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수많은 레고 블럭들이 있어요. 제가 블럭방을 운영하거든요. 근데 오랜 시간 놔두면 블럭들이 이렇게 변한대요. 그러면 제가 그 블럭방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 오면, 얘들아, 오랜 시간 이거 블럭을 놔두면 이렇게 변한단다. 그러면 아무도 놀러 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 있는 어머님들은 이런 방 익숙하시죠? 네. 자, 이렇게 정말 지저분한 방이 있는데, 그래, 오랜 시간 놔두면 잘 정리가 된다고 했으니까 문을 딱 닫아 놓고 한 1년이고 2년이고 놔둬보자. 그러면 짠! 이렇게 변할 거야. 정말 이렇게 변할까요? 아니죠. 자, 여기 모래가 있습니다. 모래가 있는데 정말 모래가 오랜 시간 놔두니까 이렇게 짠!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막 결합하고 변하고 이렇게 돼서 시계가 됐대요. 그러면 세상에서 이 시계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우연히 만들어진 것들, 오랜 시간 걸려서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들에 대한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가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시계 중에 제가 가장 비싸게 팔린 시계를 조사해 봤더니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몇 억 할 것 같죠? 83억에 팔린 시계가 있다고 해요. 자, 어떤 게 맞을까요? 우연히 만들어진 시계, 그런 시계를 83억을 주고 사는 사람들, 어떤 게 맞을까요? 자, 사람도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작은 세포에서 진화했다고 한다면 사람의 가치가 있을까요? 사람의 가치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 무시하고 학대하고 살인하고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상대방에게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 한들 가치 없는 존재에게 했기 때문에 아무 처벌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작은 세포로부터 출발해서 오랜 시간 걸려서 동물이 되어서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의 가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죽여도 처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됐다고 해요. 자,
이게 좀 어려운 이제 단어를 쓸 건데 연력학 제2법칙에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엔트로피 법칙이 좀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 그러면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즉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잘 정리해 놓은 물건들 오랜 시간이 보면 먼지가 쌓여지고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그게 쉽게 말해서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근데 법칙이라고 한다면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법칙입니다. 자, 1850년대에 이 엔트로피 법칙이 밝혀졌어요. 그러고 나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결론을 내려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도전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질서를 만들고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절대 질서가 잡히지 않고 무엇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밝혀놓은 엔트로피 법칙 이거 하나만 적용을 한다고 해도 인간은 절대 진화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성경을 펼치면 제일 첫 장 첫 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적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때는 우선 진실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옆에 계신 분이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요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하고 맨 마지막에 저희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으시죠? 옆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저희 아버지입니다. 무엇을 좋아하시고 이러이러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도 진실이니까 맨 첫 장 첫 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자, 세상 어느 책에도 기록할 수 없는 진실을 성경 여러 곳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와 비슷하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무 많은 부분에서 성경에서 기록해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도 반드시 죄를 짓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선함이 그동안 지었던 죄를 다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째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순간도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고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살으라고.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죄의 시작이에요. 그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죄들의 열매들이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자, 성경에서는 죄가 관역을 벗어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죄된 사람들은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려고도 하지 않아요. 관역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사람의 행동이 관역을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관역에 등을 돌리고 돌아서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죄의 세력들, 그 세력들이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지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성경이 사람이 쓴 거라면 좋은 말만 써놨겠죠. 그래, 너희들에게 복 주고 사랑을 주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 이런 게 거의 반을 차지해요.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좋은 말만 적어놓으면 되는데. 그건 사람이 타락해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사례들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절에 봐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람이 진화되었다고 세상에는 얘기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나에게 접목시켜 보면 정말 사람이 진화됐는지 그대로인지 알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나아만이라는 한 용사가 있습니다. 이 용사는 아람 왕 베나닷 2세 때 사람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이게 정확히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 왕은 BC 860년에서 841년까지 왕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대략 2800년 전 사람입니다. 자, 그래 100년 안에 사람이 진화된 걸 확인할 수 없다. 자, 그러면 1000년, 자, 거의 3000년 전 사람하고 지금 나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말 진화됐는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겠죠. 자, 오늘은 대략 3000년 전 사람을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고 존귀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선천적인 재능도 있고 또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고 군대를 잘 통솔하고 또 아람을 전쟁에서 구원한 영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나아만입니다. 나아만. 자, 뭐가 변했나요? 변했나요? 모르겠어요. 눈치를 못 채시겠어요? 자, 이랬어요. 자, 변했나요? 네, 변했죠. 자,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우리 성경에는 개역개정에는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여기서 생략되어 있죠. 빠진 게 아니라 생략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but 그러나 나병 환자라고 얘기합니다. 나병은 구약이나 신약 시대를 통틀어서 죄의 모형이나 죄의 실례로 많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누구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인생에 빨리 나타나기도 하고 늦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 전반에 다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도 개인의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서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세상은 지금 어느 때보다 진보를 이루고 있어요. 과학이면 과학, 의학, 교육, 문화 그리고 어느 때보다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적이 정말 한 번도 없었을 만큼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병처럼 모든 것을 망쳐놓을 것 같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미래에 불안감, 걱정, 근심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다른 거 있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말할 때 그때 그러나가 끼어듭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그러나를 우리는 없앨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완벽하고 완전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행복도 평강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 그 자리까지만 갈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자리까지 가도 괜찮아지지 않아요. 그 자리에 오르면 또 부족한 게 생겨요. 이런 말이 있어요. 왕관을 쓴 머리는 편안하게 잠들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내가 왕인데 왕관을 쓰고 있는데 왜 평안히 잠들지 못할까요? 정상에 올랐을 때, 내가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했을 때, 그때 그러나가 끼어듭니다. 이처럼 항상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어요. 자, 에스더서 3장을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에스더서 3장 1절, 752페이지네요. 구약 752페이지 에스더서 3장에 봐보면 3장 1절에 봐보면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이 나와요. 근데 왕이 이 사람에게 지위를 높여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어요. 모든 대신 위에. 그러면 왕 바로 아래죠.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이 하만에게 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또다시 그러나가 끼어듭니다. 5절 봐볼까요? 5절. 자,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다는 거에 이 하만은 너무나 화가 났어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그러나 이거 하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이처럼 그러나는 우리 삶 속에서 인생을 망쳐버리는 치명적인 나병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멋지든, 얼마나 대단하든, 얼마나 성공하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병 같은 죄가 항상 들어와서 전체를 다 망가뜨려 버려요. 죄는 실제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죄가 가진 더럽고 불쾌한 특성, 정말 나병하고 똑같지 않나요? 나병은 정말 무섭고 끔찍하고 혐오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이 나만이 고통당하는 이유고 죄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입니다. 죄를 있는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죄라고 불리는 이 무서운 것들이 인생을 지금처럼 망쳐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지금처럼 추하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5절에 봐보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죄는, 나병과 같은 이 죄는 아무리 훌륭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만을 한번 봐보세요. 유명한 의사, 점술가 다 찾아가 봤을 겁니다. 왕 바로 아래 존귀한 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어디를 가든 더 비참했을 겁니다. 더 악화되고 더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아람 왕도 이스라엘 왕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 당황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높은 왕도, 마술사, 의사, 위대한 사람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에요.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지금도 국회에서 제정하는 모든 법들, 생활 속에서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혼돈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개정되고 있는 법들, 그러나 지금 어떤가요? 더 많은 범죄들이 발생하고 더 많은 흉악범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지금까지 모든 세기를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여러 기관을 만들고 해결해 보려고 애쓴 결과들입니다. 애쓸수록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고,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시나요? 이 모습이 정말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 나아만의 모습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절망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다 동감하실 겁니다. 자, 2절에 봐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 들더니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치유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치유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치유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치유책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방법들을 다 해봤지만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여종의 말을 한번 들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아람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 말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자, 이제 여종이 말한 선지자 문 앞에 섰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겠죠. 그죠? 이제 문 앞에 섰으니까 이제 나아만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그래, 선지자 앞에 섰으니까 이제 분명히 해결이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죄인이 맞아. 내가 죄를 안 지은 것도 아니고 죄를 하나라도 지었는데 그래, 죄인인 걸 알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뭐 교회에 나가서 그래 헌금하고 찬양하고 뭐 봉사하고 뭐 십계명 지키고 뭐 이런 것들 하면 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나아만처럼 교회 뭐 선지자 앞에 문 앞에 섰으니까 나는 교회에 들어왔잖아. 거기 문 앞에 섰는데 나는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 나병을 고치기 전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었어요. 이 나아만에게
교회를 찾은 여러분들에게도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기 전에 해야 될 것들이 먼저 해결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 10절에 봐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엘리사가 치유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치유책. 어린아이도 나이든 노인도 귀머거리 맹인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 성경에서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방법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들어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데 나아만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나에게는 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일까요? 교회만 나오면 될 줄 알았는데 또 무언가 해야 된다고? 나는 싫은데, 이래서 교회 나오기 싫은데 제가 그랬거든요. 교회만 나가면 되지 가서 또 뭘 해야 될 것 같은 막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교회 나가는 것만 아니고 그 전에 뭘 또 해야 된다. 정말 싫은데.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이러한 생각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제시한 해결책처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만 말할 뿐입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쉬운 방법만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어떻게 했는지 봐볼까요?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 나아만은 어떻게 했나요? 분노해서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 증오하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자,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는 육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복음으로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자, 나아만을 보십시오. 내 모습하고 얼마나 같은지. 자, 존귀 여기던 나아만 장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하들이 다 와서 절하고 왕도 존귀 여기는 그 장군이 수많은 것을 가지고 한낱 선지자 문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극진한 대우를 해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런데 얼굴도 내미지 않아요. 참 굴욕이죠. 너무나 큰 굴욕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이게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복음을 들으면서 참 불쾌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전혀 차별이 없다는 말씀에 불쾌하고 마음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뭐 이 정도는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의로움이 다 누더기 같다고 말합니다. 혹시 이 말씀에 화가 나신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거리를 배회하다가 돌아온 가장 방탕한 죄인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고 화내는 이유입니다. 엘리사에게 나아만은 어느 나병 환자나 똑같은 그냥 한낱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왜 특별한 대접을 해야 됩니까? 그에게 필요한 건 나병을 고치는 일이에요. 그에게는 나병을 치료받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죄값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일해야지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죄값을 치르는 방법도 모든 사람이 동일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아만이 나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치 나병을 치료할 줄 아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죠? 다 와서 하나님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이름으로 뭐 기도하고 손을 얹고 뭐 이렇게 해서 낫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아만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자존심으로, 그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의 생각과 맞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생각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아만의 생각은 정말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에 그 부위에, 나병이 걸린 부위에 손을 얹어서 뭐 또 흔들고 뭐 이렇게 해서 나병을 고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람 왕은 어땠나요? 자, 은 10달란트, 한 340kg 무게, 그리고 금 6,000개, 뭐 의복 10벌 이렇게 가져가서 나병을 고칠 거라고 했어요. 그걸로 나병을 고칠 수 있나요? 자, 어떤 사람도 의사도 왕도 고칠 수 없는 절망에 빠진 병자가 엘리사의 처방을 비난하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정말 진짜 미련하고 둔하고 뭐 이런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닌가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내가 정말 흉악한 죄인임을 알고 있는데 내 속에 정말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없다 하고 그런 처방은 잘못됐다고 하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죄에 대한 정확한 처방을 알고 계신가요? 분명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치료할 수 있나요? 이 아픔, 좌절, 슬픔 이런 것들 제거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나아만처럼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으라고 실천하라고 애써보라고 그렇게 하면 보상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착한 일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처방에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 처방은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신 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으신 분,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약하게 죽으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분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길이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2절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게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자, 여러분들 주목하십시오. 여기에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린 소녀, 이름도 알 수 없는 소녀, 전혀 중요한 존재가 아닌, 그런데 모든 문제의 해결이 이 어린 소녀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엄청 큰 땅이 아니고 정말 지도를 작게 지구본을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땅을 택하셨어요. 성경 속에서도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해오고 계십니다. 창세기 4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 자, 여기에는 당시에 가장 강대한 국가 이집트가 나옵니다. 이집트 왕이 이제 1절에 봐보면 왕 이름이 바로예요. 바로가 이제 꿈을 꿉니다. 자, 꿈을 꿨는데 그 지혜자들, 점술가들 다 불렀어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꿈을 누가 해석했나요? 14절, 8절 한번 봐볼까요? 8절. 자, 8절에 봐보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 현인들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꿈을 누가 해석을 했을까요? 자, 14절 봐볼까요?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서. 자, 그 유명한 사람,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수많은 마술을 행하던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 오간에 갇혀있던, 정말 존재도 없었던 그 요셉이 그 꿈을 해결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다윗은 어떤가요?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장 4절입니다. 다윗 얘기는 너무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17장 4절 435페이지입니다. 17장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 규빗이 40cm예요. 6규빗이면 2m 40이 넘는 사람이에요. 그 큰 사람을 누가 죽였나요? 그렇죠. 다윗이 죽였죠. 자, 17장 14절에 봐보면 근데 그 다윗이 누구였나요? 17장 14절 봐보겠습니다.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17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다윗은 막내였고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적군 중에 가장 큰 자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온 세상이 정말 강력하고 힘 있는 메시아를 찾을 때 정말 유대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그 지푸라기 위에 누워 있는 그 아이에게 해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목수의 아들로 수많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나약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신 그분을 통해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 해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께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치유되고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책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것을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진짜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정말 작고 어리석은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정말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우리의 죄는 절대 다시 담을 수 없는 땅에 쏟아진 물과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쏟아진 물과 같은 이 죄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이 뭘로 보시나요?
사진이 너무 어렵나요? 요즘에는 이렇게 고장나는 TV가 없나요? 자, 고장난 TV입니다. 고장난 TV를 고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때려요. 때리면 고쳐지나요?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때리면 막 갑자기 고쳐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여러분 핸드폰 고장나면 때리면 고쳐지나요? 네, 부셔지죠. TV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뒤에를 뜯어야 돼요. 뒤에를 뜯어서 안을 들여다보고 잘못된 부품을 떼어내고 수리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고장이 났는지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모습 그대로 망가진 모든 부분을 고쳐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나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를 죄의 책임에서 죄의 세력에서 건져주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내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한 말 같습니까? 사후세계가 두렵구나. 미지의 세계, 그곳의 개울을 찾다가 돌아온 여행객 하나도 없다니. 셰익스피어가 한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죽음 앞에 정말 겁쟁이가 되고 맙니다. 그러기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닐 거야. 나에게만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야. 그런데 여기서 죽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처럼 나에게도 그러나 이 세 글자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여러분들, 곧 여행이 끝날 것입니다. 이 사진 속의 노인처럼 홀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누구도 같이 가주지 않습니다. 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렇게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를 없앨 수 없고 죄를 치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의 말씀에도 시편 49편 8절에 봐보면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 구하면 그분은 반드시 이렇게 모든 죄를 지우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단순히 그냥 고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너무 망가져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나아만 얘기로 돌아가서 아람 땅이 지금의 시리아 땅이에요. 사마리아까지 대략 한 300km 정도 돼요. 자, 여기서 선지자가 이 나아만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봅시다. 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고 일주일 후에 또 와서 7번을 담그고 죽을 때까지 일주일마다 와서 7번을 담궈야지 나병이 낫는다라고 얘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300km인데 그때는 차도 없어요. 차라도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여기서 서울까지 350km 정도 되죠. 서울까지 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갔다 왔을 수 있는데 이때는 차도 없어요. 말 타고 다니고 이랬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자 요단강 7번 담그면 그 주에는 깨끗해질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담궈야지 또 깨끗해질 거예요.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죠. 자, 여러분들 아들이 없으신 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들이 아버지 싫어 하고 집을 나갔어요. 아들도 없으면 손주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들이나 손주가 아버지 싫어, 할아버지 싫어 하고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왔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싫다 하고 아버지께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들아, 그래, 일주일간 용서해 주겠다. 그 다음 주에 와서도 또 잘못했다고 해라. 그러면 용서해 줄게. 내가 죽기까지 일주일마다 와서 용서를 빌어라. 그래야지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할 아버지, 할아버지가 계신가요?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죠. 혹시 그렇게 말하실 분 계신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일주일마다 와. 아버지, 나가서 죄송합니다. 일주일마다 찾아와.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죠? 다시 쫓아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아요. 자,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은 단번에 주신 겁니다. 단번에. 너희 잘못했으니까 일주일 뒤에 와서 또 회개해. 그래야지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러면 마지막에 죽을 때 돼서 회개하러 가야 되는데 가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지옥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선지자가 나아만에게 일주일마다 300km 왔다 갔다 하면서 일주일마다 7번 물에 담궈라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매주 와가지고 회개해야지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매주 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누구한테 잘못했나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죄가 나타나고 죄의 열매가 나타나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아버지 싫어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단번에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버지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그동안 우리가 지고 있던 슬픔,
노여움, 죄책,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런 걸 못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일주일마다 오라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하셨어요. 다 해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정말 성경이 사실인지, 정말 앞에서 하는 말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800년 전 사람인 나아만하고 나하고 자, 비교를 해보셨나요? 혹시 내가 조금 더 2800년 전 사람보다 조금 더 진화가 된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더 심하면 심하지. 똑같습니다. 사람은 진화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